역대하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간구, 하나님 앞에 어제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끔씩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목사님들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과를 따지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흘린 피만을 피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자들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누구의 피를 흘렸다, 안 흘렸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참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1997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 심했냐니까, 원래 이제 목사님 아들들 특징이 아빠랑 한판 붙는 게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 집안은 전부 다 합동측이었어요. 총신대학교에 있는 이런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었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아버지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신대원에서부터 이렇게 좀 달라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고신대 신대원 가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큰아버지 전화 오고 그냥 막 온 친척들이 전화 와가지고 네가 지금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중간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 미국 유학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거의 못하고 토플 시험 딸랑 쳐놓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미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숙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숙제를 하는데 뭐 글을 쓴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국 학생들이 제일 훈련이 안 된 게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토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하고 컨클루전이 정확하게 이제 로직하게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요구했냐면,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몇 학기 동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기 동안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영어는 곧잘 했었걸랑요. 영어는 공부를 되게 잘했었는데 가서 힘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영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요, 미국 사람 하는 영어 내가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험 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있걸랑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특징이 억양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해도 자꾸 경상도 억양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하면 제가 이제 고향 가면, 야, 니는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경상도 억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제가 죽어라 공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억양에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기상학자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meteorologi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발음 나쁜 편 아니죠. 근데 미국 애들 못 알아들어요. 미국 애들은 음역대가 조금 낮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니까, 미국 애들은 meteorologi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꿈에도 그리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오해는 마세요. 들어갔는데 입학을 못했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돈을 못 냈어요. 돈을 못 내가지고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결국 한국으로 이제 반품돼서 돌아왔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존 프레임이 굉장한 천재였어요. 그 당시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40살이었는데 이분이 박사학위가 4개가 있으세요. 원래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취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게 생화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생화학 공부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굉장히 천재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들어갔는데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 신대원 교수님들마다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한국 땅에서도 전라도 말 다르고 경상도 말 다르고 저기 그 섬진강 쪽 가면 되게 재미난 거 아시죠? 고개 하나 딱 넘으면 전라도 말이 시작되고요. 고개 하나 딱 넘으면 경상도 말이 시작돼요. 참 신기한 곳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넓으니까 미국도 사투리가 있어요. 남부 쪽 사람들 영어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남부 쪽 발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doing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들마다 출신이 다 다르니까 영어가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막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요 한국 학생끼리 그렇게 친해져요. 왜 친해지냐니까 숙제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한국 학생끼리 모여가지고 너 어디까지 알아들었니? 아 그래? 그리고 난 이것까지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조합을 맞추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전혀 다른 걸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숙제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친해지죠.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미국에 이제 학생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대원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미국은 거의 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공부를 곧잘 하셨던 분들이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프레임 시간에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고신대 신대원에서 했다 그러면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찍혀가지고 아마 굉장히 공격을 당할 텐데 그 내가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들어와가지고 이딴 질문을 하나. 근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무조건 외계인이 없다고 막 빡빡 우길 텐데 잼 프레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don't know. 나도 외계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이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한 명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선악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하나님 왜 선악과를 심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교수님들이 그런 질문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받으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 천재 같은 교수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딱 듣고 싶은데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I don't know. It's mystery. 야 이건 참 신비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거 연락받으신 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어떤 열등감이 있으셨느냐? 평생을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3번 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주님을 섬겼는지요. 40년 동안 지금도 병원 사역을 하세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 만나고 수술하는 환자들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도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또 예배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45년 동안 하셨던 일이 있어요. 유치장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동네 살았거든요. 산동네 살았는데 방이 딱 2개밖에 없는 그 산동네에 제 방에 이제 몇 명이 살았냐면 저희 식구 말고 3명의 사람이 더 살았어요. 2분은 유치장 갔다 오시고 감옥 갔다 오시고 나오신 이제 별 다신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별이 5개, 한 분은 별이 7개. 장수 돌침대가 아니에요. 그 큰 학교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정신병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뭐 다 걷어오는 거죠. 걷어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그냥 밥을 해대면서 이 사람들 돌보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개척은 무섭게 잘하시는데 교회가 잘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 했어요. 아버지는 소수정예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다.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한 200명 늘어나면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뭐 목사님이 잘못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또 그렇기도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나가기도 하시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저희 집안에 이제 좀 요즘 뭐 또 유명한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뭐 고신에선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었거든요. 강승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회 선교부라고 하는 것도 만드시고 선교 대학원 원장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사촌 형님이 요즘 부산에서 엄청 뜨거든요. 풍성한 교회라고 뭐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김성곤 목사라고 뭐 대충 모르셔도 되는데 그 저희 고모 첫째 아들이에요. 집안에 목사가 많으니까 참 그런 게 은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왜 나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되시는데 평생을 31년을 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31년을 뼈를 묻는 마음으로 섬기셨는데 야, 이거 은퇴하고 탁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마음에. 아버님 원로 목사님 될 때 제 주된 업무가 뭐였느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아버지 전화 오시면 1시간씩 통화하는 거였어요. 경상도 남자들이 절대 통화 오래 하지 않거든요. 그 쏟아낼 마음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 아버지 은도예요. 그러면은 통화할 수 있니?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시작하면 30분이니까 기본이 1시간씩. 그때 제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 마음 받아들여야 되겠다. 들어드리자. 가끔씩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통화할 때 좀 집중을 안 하기도 했어요. 30분 넘어가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했던 말 무한 반복하시니까. 그러고 이제 서울에 한번 올라오셨어요. 남자 둘이서 이제 명동에서 이제 구경도 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예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옷은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밥 사 먹지 말고 옷 사 입자. 이게 저희 집 안 보이는 가온 중에 하나인데요. 옷이 하여튼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옷 한 벌 사드리고 좋아하는 거 또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명동 한바닥을 다 걸어오시는데 70이 되시는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목사, 나는 목회 실패한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제서야 아들인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걸 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참 교회 하나 겨우 짓고 그것도 빚이 너무 많아서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았어. 나는 목회 실패한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제 삶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교인들을 생각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아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이다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서울이 넓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일원동에 삼성병원에 지금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입원했다는 얘기 듣고 한번 기도해 주려고 부산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삼성병원에 오신 거예요. 10분 기도해 주려고 그 버스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셨다가 아들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랑 커피 한 잔 딱 먹고 한마디 하고 탁 가시더라고요. 갈게 이러고 탁 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런 목사일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로 산다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이거 길어봐야 유통기한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강사로 오는 사람 보고 목사님 설교 좋더라. 여러분, 그건 3년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인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님은 그랬어요. 아버지만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무섭게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작년에 저보고 딱 둘이 만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강 목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를 통해 들으시는 것 같다. 참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듣고는 어디 가가지고 집회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 목사님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한테 전화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정말 보면요,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보다 낫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질서가 있는 거였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딸락 올렸다고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 다윗이 레바논에서 백향목 다 구해다가 그 귀한 나무들 다 날라놓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딱 맡겼는데 솔로몬이 이 일을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했는지, 마치 이걸 홍보하듯이 페이스북에 생중계하지 않았다고요. 막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얼마나 조용하게 했는지 정소리도 밖에서 못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일들이 딱 진행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낙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봉헌식이 독특해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나면 교회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건축위원장, 장로님, 그 다음에 수고하신 분들 막 꽃 달아주고 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감사패를 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갑자기 지금 박수 치시면 졸다가 깨신 거예요. 지금 막 그 기념패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치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낙헌식은 좀 이상했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량 보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헌금통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신앙이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더 신성화하고 그것이 더 큰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지었다 한들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다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이곳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에, 이 땅에, 이 백성 위에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마치 보면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직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치 여러분 이것도 기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대학생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학의 간판을 붙드는 아이가 아니라, 대학교 이름을 붙드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난 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요,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영적으로 포텐 터지는 날이 있다고요. 진짜 막 갑자기 앉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찬송을 하나 불러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영적으로 개탄 날이었어요. 앉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앉자마자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을 쓰신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데요, 갑자기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제가 기도하고도 제가 깜짝 놀란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게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 기도했던 수많은 날들보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부르짖는 당신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6장을 읽었으니까 7장은 그 다음 장에 있겠지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위로의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러분, 그릇 사보면 좋은 그릇에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Made in England, Made in German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집에 왼수 같은 인간들 한둘씩 있으시죠. 공부 안 하고 방학 때 처자빠자 하는 자녀들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싶지요. 여러분, 발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Made in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기도 많이 하시면 가끔씩 보여요. 어떨 땐 잘 안 보이기도 해요. Made in God.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설명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포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살아왔다는 거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겪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신다고요. 제가 어릴 때 여수애양원에 갔었어요. 처음 갔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수애양원에 나병 환자가 산다는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가자마자 충격에 빠졌죠. 갑자기 한겨울에 어르신들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나, 막 그냥 얼굴이 문대지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완전히 얼음이 돼가지고 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참 앞서갔죠. 저희 아버님이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가장 어렵고 외로운 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수애양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요. 함께 드렸는데 장로님들하고 나오셔가지고 찬송도 부르시고 하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도 가슴속에 이렇게 먹먹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8, 9살 때 나병이 생겼답니다. 문둥병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그 병이 생긴 걸 알고 난 다음부터 밤마다 술을 드셨대요. 밤마다 술을 드시고 그 농사할 때 쓰는 낫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술만 취하면 낫을 막 간 거예요. 그 일이 한 열흘쯤 되고 난 다음에 낫을 들고 탁 나타나가지고는 아버지가 갑자기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시더니 낫을 집어던지더니 내 손으로 못 죽이겠으니까 네가 집을 나가라. 그렇게 하고 집을 떠났대요. 그렇게 하고 인생이 떠나가지고 다리 밑에 나환자들 모여 있는 데서 살다가, 여러분, 나환자끼리 그렇게 많이 사람을 때렸대요. 밥 구걸 못 해온다고 때리고, 그렇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소록도까지 가신 거예요. 그 소록도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사명이 뭐라고 느끼셨느냐? 평생 중보기도 하는 게 사명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 느낌에도 저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분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누가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상처, 그 아픔, 그 상실감, 이로 말할 수 없는, 왜 나는 하나님, 저는 왜 나병이 걸렸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평생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이 병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 안 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설명 안 되는 고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증명서가 하나 필요해요. 운전할 때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라이센스가 뭔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오늘 날마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얘기만 빠져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간증. 내 이름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내 이름 외에는 설명 안 될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완악했습니다. 남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떠나고 겸비해서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 백성이 죄에서 떠나서 겸비해서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탓이 정치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탓이 경제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 대제사장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구하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겨울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 캠프를 다녔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청소년 캠프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이저급에 해당되는 큰 캠프 4개만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도 예전에는 한 번 모일 때 2,000명씩 모였던 이런 집회가요, 지금은 1,000명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올해 집회를 다니면서 참 힘들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이 안 쉬어요. 그렇게 목을 써도 뭐 발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동편제 서편제를 찍게 하셨는지 목에 득음을 하게 하셨는지 목이 안 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올해 집회를 다니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죄송해요,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어른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개판치고 교회에서 엉망진창 만들고 정말 얼굴에 나 부끄러워서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창피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러분 어른들은 소망이 없지만 다음 세대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들 아시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아시죠? 뭐든지 다 드리고 싶고 있는 거 다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 눈빛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을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여러분 100분 토론의 특징이 있죠. MBC 100분 토론은 겁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분 동안 떠들다가 답 없이 끝나는 게 100분 토론입니다. 여러분 토론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더 필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당이다 여당이다 소망 없는 거 아시죠? 어딜 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사람 변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이 있다가 거기다가 돈바람 맞고 권력바람 맞으면 하루아침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초심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방부제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야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저는 그 말 듣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나면 제 이름 석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를 바라요. 여러분 평생 동안요 기도할 때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지성소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뜨겁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향해서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진짜 주님의 성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을 연락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